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블레셋의 신 다곤이 망가지고 악성 종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악성 종기로 인해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는 불 번지듯 번져갔고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 7달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며칠 동안 이루어진 일 같지만 7달이 지난 거예요. 7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렀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리품도 챙겼지만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지만 블레셋은 그 전쟁에서 이긴 이후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7달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7달 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는지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7개월 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4,000명이 죽었고 전쟁에 나갔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또 죽고, 임신 중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괴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고 그를 이가봇이라고 부르면서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할 그의 아들 2명이 죽고 백성이 3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으니 이스라엘도 참 혼란스러웠겠죠. 7개월쯤 지났으니까 그 혼란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지, 아니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게 수습이 잘 안 되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을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편할 날이 없던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 복술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이 복술가, 복술자는 점을 쳐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복술가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소위 영적 세계에 대한 전문가 중 한 부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장은 신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돌려보내면 좋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보내기로는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냥 이걸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하여튼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여호와의 궤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 궤를 옮기고 다루는 일을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일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다. 신의 언약궤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그는 하나님이겠죠. 이스라엘 신 하나님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에게서 옮기지 않는 이유도, 이렇게 악성 종기가 이 땅에 발병한 이유도 알게 될 겁니다. 이들의 대답대로라면 이제 속건제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진지하게 물어보지. 간단한 것 같으면 7개월 동안 뭐하고 이제야 물어볼까 싶기도 한데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악성 종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7개월 동안 별별 일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물어본 게 아니고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가고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민간에서 유래하는 그런 민간 요법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일단 아프니까 이거는 어떤 의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의술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제사장과 복술가를 찾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방전은 속건제였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중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2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내가 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배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배상을 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몇 배로 이렇게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배상을 하겠습니다. 즉, 잘못을 지적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자신의 허물로 수용하는 사람이라야 이 배상할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닫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지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즉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으니, 잘못했으니 배상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악성 종기가 생긴 이유가 뭔지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질병을 우리 가운데 내렸는지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가 아무것도 해봤는데도 나은 게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솔깃했겠죠.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에게 또 묻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속건제로 드릴 제물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뭐 양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소를 잡을 수도 있고, 비둘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이 있을 텐데 어떤 제물로 속건제를 드릴까요? 한 거죠.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블레셋 방백이 5입니다. 그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로 하십시오.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독종, 그러니까 지금 몸에 나고 있는 그 독종 모양을 금으로 만들라는 거죠. 5개. 그리고 쥐 5마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드리랍니다. 이게 독종 모양은 이 독종이니까 그걸로 하라는 건 알겠는데 쥐는 왜 하라고 할까? 싶기도 한데요. 아마도 당시에 이 쥐가 뭔가 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독종의 원인이 쥐 때문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쥐를 보내셔가지고 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독종이 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의 이어지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쥐가 뭔가 해롭게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가 혹 그의 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지 모릅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하는데 이들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이 복술가들도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습니까?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애굽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온 땅을 뒤덮고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가축과 사람에게 붙고
파리가 온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가축에 돌림병이 생기고 가축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으로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를 우박이 다 치고 우박을 맞고 짐승이 죽기도 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메뚜기 떼가 남아있는 온 땅의 그 지면을 덮어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3일 동안 땅을 흑암으로 뒤덮고 온 집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그 애굽의 재앙, 그 재앙이 우리에게도 시작될지 모르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재앙을 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처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금쥐와 금독종을 속건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또 드리면 되는지 그 방법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전 나는 소니까 큰 소예요. 큰 소. 암소겠죠. 새끼가 있는 암소.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쥐 모양 그거는 상자에 담아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 베세메스는 당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국경 어느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은 하나님 손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 줄 아십시오.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이 악성 종기를 내린 것이고 베세메스로 안 가면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소는 베세메스로 갈까요? 안 갈까요? 지금 7개월째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성 종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게 맞죠. 성경 앞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는 베세메스로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은 이 종기를 내린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게 하실까요? 아니 그걸 왜 너희들 마음대로 정하냐? 괘씸해가지고 베세메스로 안 가게 하실까요? 소 2마리에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금독종과 금쥐까지 실어서 이것을 이제 보내야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재앙이 끝나야 될 텐데, 더 이상 재앙이 없어야 될 텐데, 뭐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마조마하고, 절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베세메스로 안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그러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베세메스로 안 가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우연히 생긴 일이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이소가 베세메스로 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둘 중 하나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만일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에는 없으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기드온이 말한 대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 주변은 다 말라 있는 거죠.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이슬이 없고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그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내려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 다음날 보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한 대로 양털 뭉치는 말라 있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흉패, 여기 가슴에 이제 패를 찾는데요.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 두 개를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데 사용됐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쪽일까 저쪽일까 이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할 때 이 판결 흉패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뽑는 거죠. 우림이면 이쪽이구나. 둠밈이면 저쪽이구나.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두 가지 뜻을 제시하면서 이쪽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쪽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하는 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저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어제도 그랬는데 저 자주 합니다. 이러면 아닌 줄 알고 저라면 긴 줄 알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점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점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면 맞고 저거면 아니고 이거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거면 아니고 그런 줄 알게요. 꼭 점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점치듯 하나님께 묻는 이런 일을 어여삐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괘씸해하지 않으시고 어여삐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어여삐 봐주실까?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묻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물어본다.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없으면 물을 일이 없잖아요. 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즐겨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은 잘 물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일을 굳이 물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한번 안 물은 적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셉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그거 한번 물어봤다고? 한번 세어봤다고? 안 물어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7개월이 지나도록 마음 편히 발 뻗고 지낼 날이 없었습니다.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겼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그것도.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 신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한시도 기쁜 날이 없습니다. 이겼는데.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은 발 뻗고 잤나요? 잤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시 처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에 누구 편에 서 계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망가뜨리시고 블레셋 땅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신 것은 이스라엘 편 드시는 건가요? 이 괘씸한 놈들 같으니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겨먹다니. 이겨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렇게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드시는 거라면,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거라면 이스라엘은 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쟁에서 비록 졌지만 그래도 뭔가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편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은 이 우리에 들어갈까요? 블레셋은 이 우리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우리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저기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면서 다른 쪽은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살리고 블레셋은 죽이려고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럴 거라면 전쟁에서 그렇게 하시지, 전쟁에서 그냥 이스라엘은 다 이기게 하시고 한 명도 안 죽게 하시고 블레셋은 그냥 전쟁터에서 다 죽이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블레셋을 다 죽이고 망하게 할 거라면 그렇게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오늘까지 이렇게 7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이러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34,000명을 죽게 하고 블레셋의 악성 종기를 일으켜가지고 뭐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살리고 블레셋은 망하게 할 것 같으면 그때 그러시지.
뭐 하려고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받아들일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할 뿐 아니라 블레셋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고루고루 햇빛과 비를 내리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도 별개입니다.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악성 종기를 일으킨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갔어요. 소 두 마리가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게 맞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블레셋의 신 다곤보다 더 능력이 있네. 야,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돌아설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곤을 믿을지 모릅니다. 뭐 개중에 돌아서서 난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그냥 야, 이제부터 우리나라 국교는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믿어. 이런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 되시고 당신 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당신은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당신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모두를 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이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져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리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이게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 왜 전쟁은 이게 분명히 블레셋이 이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긴 게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이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괜히 언약궤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은 또 괜히 언약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이겼는지 누가 진 건지 승자도 패자도 없어 보이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면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는 게 좋다면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정해놓고 묻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아예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겠지 짐작해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물어야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참석할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걸 유념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